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히스토리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렇게 되게 좋은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은 기독교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둘러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에 빚진 나라가 맞다. 이게 진짜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선 말에 진짜 나라를 잃고 가 쓰고 술에 끌고 다녔던 이 나라가,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고 또 발전되고 또 이렇게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렸던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그리고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면서 근대화를 이루어갔던 그 삶의 헌신들 속에 그 복음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을 건축한 그 한 장로님인데요, 기업인이었던 것 같아요.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업 공시 찾아봤는데 한 600억 되더라고요. 나를 위한 삶에서 뭔가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놓은 그 작은 발걸음들이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애기 있는 아빠들이 차 안에서 자동차로 누가 빨리 오나 경쟁이 붙었대요.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그냥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노엽게 하고 서로 막 투기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비유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비유를 또 이렇게 실천편을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 애기 아빠들이 희생해서 내가 얼마나 헛된 영광을 구한 사람인지 보여주마, 이러면서 서로 레이싱을 펼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헛된 영광이죠. 신령한 이들이 서로의 짐을 이렇게 지어가고 삶과 대조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엽게 하고 투기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주신 우리 그 애기 아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육체, 헬라어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 내 안에 살아있는 죄된 영향력, 이걸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죄된 본성, 다른 곳에서는 옛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사람. 이 죄된 본성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말인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태도, 이런 방식들,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율법에 매여 살아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잘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 율법이며 종로로 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했던 것이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선행을 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죠. 이것도 또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의지하고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과는 반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 온전히 잘 성취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난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율법을 폐기한 사람도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난 버림받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양극단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의 결과는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육체의 일의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외우죠? 우리 이 정도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증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신대원 시험 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들을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맺는다. 근데 이게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맞습니다. 육체의 일도 죄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고 성령의 일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잘 참습니다. 이걸 참는 것을 절제라고 생각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잘 행하는데 너무 잘 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떤 행위로 어떤 말씀도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규율과 도덕을 잘 지켜 행합니다. 착합니다. 대체로 선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 마음의 중심까지도 지금 계속 꿰뚫어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진짜 절제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에서 맺히는 절제라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은 자신 안에 힘을 가진 상태, 자신 안에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철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희생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하지 않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일을 먼저 하게끔 하는 게 이게 절제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유익, 당장 기쁨을 주는 만족들을 먼저 선택하고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는 거죠. 이 절제 없는 사람. 거꾸로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무언가 괜찮은 즐거운 만족들을 먼저 취하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절제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먼저 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절제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즐거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만 하는 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다는 것이죠. 이게 절제하는 삶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이렇듯 육체를 따른 열매와 성령을 따른 이들의 삶의 열매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 뿌리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제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또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토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죠? 정욕과 탐심은 죽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뿌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의 뿌리로 토대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육체를 따르는 삶,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삶,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안 되죠. 여전히 우리는 헛된 영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헛된이라는 뜻은 속이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 실속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추구하긴 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얻긴 얻는데
텅 비어있는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헛된 영광. 영광은 원래 명예롭고 존귀하고 충만하고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참된 영광은 무엇일까? 헛된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그럼 진짜 영광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 또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가 진짜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헛된 영광은 뭘까요? 말씀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부재된 상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가 헛된 영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메꾸면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영광을 추구하면서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안에 우리만 남게 되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내가 어떤 애씀과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영광과 평판을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높이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그래서 교만한 삶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변국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헤롯이. 그래서 막 이제 약간 푸시를 막 가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그의 설교와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서 그의 설교를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것은 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을 막 들어요, 헤롯 아그리파가.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했으므로 벌레가 그의 몸을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삶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을 때 어떻게 되냐, 벌레가 이 몸을 먹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다가 그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벌레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도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해서 영광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죠, 결국에? 그것도 잃고 자신들도 흩어짐을 당하는, 이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 힘으로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다 처단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받기 위한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서 결국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뭔가를 얻긴 얻었는데 그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벌고 나니까 가족들을 잃어버려요. 이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삶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교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까 19절에서 쭉 이야기 나열했잖아요. 15가지 쭉 그 열매들. 그런데 26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 전체의 여러 가지 이 교만한 모습들에 대한 열매를 두 가지 축소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 교만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결국에는 노여움과 투기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노여움과 투기를요. 이게 첫 번째 노여움은 도전, 경쟁심, 시비 걸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불러내어서 시비를 걸다 이런 뜻이에요. 노여움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내서 시비를 걸다. 이게 많이 있죠.
뭐 복싱이나 챔피언이 딱 되면 이렇게 1등이 딱 되면 챔피언을 딱 불러내잖아요. 야, 다음 너야 이렇게 그 도발하는 거죠. 이게 노여움과 분노에 대한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고속도로에서 누가 더 먼저 갈 거냐 이걸 불러내서 나랑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노여움이 남습니다. 한 사람이 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지면 노여움만 남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열매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열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울왕이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어떤 마음이 들었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찬양을 딱 들으니까 분노가 딱 치밀어 오르잖아. 그리고선 다윗을 저걸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됩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진짜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을 내가 다 독차지해야 된다는 그 교만이 분노를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이미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노와 노여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기거든요. 이게 질투라는 뜻이죠. 경쟁에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가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마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가 받아들여지자 그를 시기하여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요셉이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넘겨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대중들의 관심들을 한 몸에 받자 그를 시기하여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투기는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맺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축하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뭔가 뒤로 뇌물을 붙여서 잘 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뒤로 샤바샤바해서 잘 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무조건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영적인 면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고백들도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잘 되고 있어요. 곳곳마다. 근데 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축하하고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는 마음보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투기의 마음이 발동됩니다. 그게 교만이라고요. 왜요? 저 영광, 저 기쁨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들이 받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교만은 관계 속에서요, 분노를 일으키고 투기를 발생시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과 내가 질투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과 내가 분노하는 것, 그것과 자기 연민, 질투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같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막 높이고 내가 잘해서 성취를 이룬 사람은 교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 진짜 성공했구나. 너 진짜 잘하는구나. 와, 너 진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게 교만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교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막 자기 자랑하고 그럼 막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투기함이 막 일어나고 그렇죠? 이건 너무 쉬운 사실 해석이에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감춰진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기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 인간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이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말 듣죠? 이렇게 하면 아니야, 너 나쁜 사람 아니야. 너 실패한 사람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대놓고 자랑하는 것과 자기 연민으로 자랑하는 사람.
나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나는 작은 교회 목사야.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교회가. 나는 실패한 목회를 한 사람이야. 나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너무 탁월해요. 그럼 내 안에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 더 그걸 하고 싶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실패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맹점은 뭐냐면 내가 가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해 보인다는 거예요. 위로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나마도 그거라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존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김현로 목사님이 이걸 왕의 구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인데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김현로 목사님이 이걸 부풀어 오른 자아,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꺼진 자, 열등감. 이 두 가지는 다 병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적인 겸손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더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미 용납받은 자다, 이미 평가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비참하게 여길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담대하고, 그런데 겸손합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복음적인 사람과 이렇게 율법, 자기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앞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죠. 내가 이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했으니까 이만한 성취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줘,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고 평가하며 네가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거꾸로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 수 있어? 라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꾸로 율법 폐기주의자, 아까 얘기했던 가련하고 연민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너랑 다른 똑같아, 우리는 다 원래 그런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그들의 죄까지도 수용해버리거나 아니면 냉담하게 대합니다. 거리를 둬버리는 것이죠. 아예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이 원래 이게 신령하다, 이게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이라는 원래 뜻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는 그냥 별로 이렇게 막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이 온유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지만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주인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온유함이거든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죄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우월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했을 때 반대로 소외되었을 때에도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졌나요? 연민의식에 빠졌나요?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담대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의 확신이,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데 담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당신과 같이 이런 심각한 범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당신과 다르지 않은 죄성이 여전히 있는 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상대방의 죄에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룹니다. 직면합니다. 다가갑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다가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고 왜 이것들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막 대놓고 막 이제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깨끗한 샘교회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민의식이나 이쪽이나 아니면 냉담하게 대하는 부분들입니다. 안 다루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다루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 사람이 괜찮다고 여겨질 때 내가 불편한 지점을 다룰 때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여길까? 이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친절과 환대와 그 선한 태도가 바뀌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평판이 깎일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평판을 높여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애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막 아빠 막 기어 올라서 머리를 막 끄댕이 잡고 막 엇박을 막 때립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냐? 아니요. 다루죠. 다루는데 온유하게 다루는 겁니다. 근데 내버려 두는 부모든 애를 망치는 것이죠. 이게 양극단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끄집어내서 두드러 팹니다. 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고 정죄하진 않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않는. 이게 뭐죠?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게 뭐냐면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실 만큼 사랑이 적진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마음의 집에 들어오는데 이 더러워진 내 마음의 집을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깨끗이 청소하던 것이죠. 그런데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고 깊은 곳까지 다루시고 깨끗이 정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책, 얇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에서 내가 어떤 복음을 받은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반향이 되는 것이죠. 죄인된 나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 채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다시 주님이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선함과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이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자기에게 자랑할 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나한테 자랑할 게 많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엄청 많은 대가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다 나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에게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한 너희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큰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서해바다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모래사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진도 좀 준비할 걸 깜빡했네요. 모래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보셨나요? 혹시 바닷가에 가면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막 징그럽게 막 포도알처럼 막 조그만 게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내가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개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모래 알갱이들을 이렇게 계속 끄집어내면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어요. 저는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염난개류래요. 염난개. 염난개는 뭐냐면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 그 모래를 막 입에다 넣고 그 안에 있는 무기물들을 막 하고 남은 걸 경단을 만들어서 빼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알갱이들을 계속 하니까 그게 막 이렇게 막 징그럽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 개들은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계속 곧 있으면 이제 밀물이 들어와서 이거 다 쓸려 나가고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내 입에 막 넣고 남은 것들을 막 해서 막 집을 쌓아가듯이 나의 유익과 나의 것을 뭘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그런데 곧 있으면 싹 사라져버릴 그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 한 주 동안 사실 그런 눈으로 계속 봐. 그래서 아까 아빠들도 이야기해요. 다 헛된 영광이 다 헛된 영광처럼 보이는 거 우리의 삶이. 근데 인생이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열심히 또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또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근데 이 아이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직장에 가게 하고 또 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꼭 그 개들이 경단 만들어내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데 이 삶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이 삶이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그 삶은 이 땅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해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만큼 크고 우리 깨끗한 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서로의 짐을 지어가는 삶. 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함께 서로 섬기는 일들에 함께 섬기고 또 뭐 가드너스든 소그룹 모임이든 이런 일들을 사실 뭐 이렇게 경단 만드는 것 같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질 때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 노여움과 질투를 유발시키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굳이 내가 나를 자랑할 필요 없이 굳이 내가 나의 연민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삶을 이미 얻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또 함께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어 살아가는 것. 그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